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병행되는 마태복음도 오늘 본문에 추가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그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러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엄부로 번역된 원어는 죽은 자의 거처, 사망, 무덤, 지옥, 구덩이 등을 의미하는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21절 이하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했음을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8장 1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칠병이어, 그러니까 7개의 뜻과 2마리 물고기로 칠병이어로 4천여 명의 장정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둔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17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치료가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장정 4,000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계속 보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어떡하지? 먹을 떡이 없네.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이 주제는 다음 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질 주제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 보십시오. 22절에서 25절 구조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베세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1대1로 만나셔서 치료하고 고쳐주십니다. 맹인이 치료받는 과정은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맹인의 눈에 예수님의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뭐가 어른어른거립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것을 보니 나무가 아니라 저게 사람인가 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그때 완전 치유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거라. 맹인 치료 과정에 변화와 발전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 이 주제 역시 다음 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질 주제입니다. 이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습니다. 다시 이방인들 위주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에서 이두레와 드라고닛 분봉왕 헤롯 빌립 2세의 통치 영역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성지 순례 때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약 4분 40초 분량을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실 때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데스의 동굴, 이게 하데스의 음부, 그러면서 판신의 이런 동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옥타비안스 황제의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이 와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아있는 신 황제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 넘버 2죠. 넘버 1, 2, 3. 우리는 the court of the pan, 림프 신이라고 하시죠. 림프와 판의 이 어떤 그 정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시기 또 있는 거예요. 요 신은 황제 숭배신. 요거는 림프하고 판 섬기는 장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저 안에 보면은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신을 섬긴 거예요. 넘버 4 이거죠. 지금은 없지만 넘버 4는 뭐냐?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는 그리스의 주신이죠. 테오스라는 말이 제우스에서 온 거예요. 제우스, 템플 오브 제우스. 그 다음에 넘버 4는 네메시스의 어떤 안뜰이라고 해서 네메시스의 안뜰. 넘버 5이죠. 여기. 이 네메시스 여신은 질투의 여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질투의 여신 앞에 와서 푸는 거예요, 하늘. 그 다음에 여기 Tomb of the Sacred Goat. 이 고트는 누구냐? 판신. 고트는 염소죠. 아주 성스러운 염소의 무덤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넘버 6에 여기고 넘버 5는 여기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염소요. 이 시크릿 고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간이에요. 수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했는지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정서는 뭐냐? 템플 오브 판의 신전이면서 댄싱 고트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렇죠. 춤추는 거죠. 늑대와의 춤. 늑대와의 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보셨던 이 영상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본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입니다. 시리아 땅이었지만 3차 중동 전쟁 때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니아스라는 이름의 근원은 로마 시대 이곳의 지명인 파니아스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당시 이곳의 이름이 왜 파니아스였을까요? 우리가 본 영상에서 판이라는 신이 나왔습니다. 고대 로마 목양과 수렵, 목양과 사냥의 신이라 일컬어졌던 판, 그 판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 파니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명 바니아스는 고대 로마에서 섬기던 우상의 이름에서 기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 단과 헬몬산이 있습니다. 단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라는 내용을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땅이 기름지고 또한 경치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지만 헬몬산의 만년설로 인해서 사철 물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물이 흘러서 요단강 물이 됩니다. 요단강 물의 근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C 20년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도, 이 시저 아구스도, 시저라는 말은 이제 나라마다 발음이 다른데 가이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카이저, 시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가이사랴 같은 말입니다. BC 20년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도가 이 지역의 땅을 헤롯에게 수여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 탄생 당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에게 시저가 이 땅을 수여했습니다. 헤롯이 땅을 받은 헤롯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 아구스도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이곳을 가이사랴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후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네스의 분봉왕으로 이곳을 통치하면서 기름지고 경치까지 좋은 땅 가이사랴를 재건축합니다. 다시 보완 정비합니다. 그리고 기존 가이사랴라는 지명에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도 자연스럽게 구분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을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본문 당시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당시 이곳에는 바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가 그리스가 패권을 가졌을 때 이곳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본문 당시 로마에게 패권이 있을 때 이곳에는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서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님프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질투의 여신 네메시스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염소까지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염소와 함께 춤을 추면서 염소와도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처처 곳곳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가나안의 신, 헬라의 신, 로마의 신, 살아있는 황제의 신, 염소 신 등등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잡신 숭배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과 무덤, 즉 하데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우상 숭배는 일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름진 땅, 좋은 경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더 타락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숭배의 본고장,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펼쳐진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1장 24절 보십시오.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3장 11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 압니다. 5장 7절도 보십시오. 5장 7절.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그때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표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메시아가 예표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임도 예언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 모든 세대가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 모든 세대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이토록 많은 특권과 말씀과 증거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까요? 귀신도 알아보고 떨었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아보고 영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당시는 2년 이상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당시입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많은 것을 가르치시며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까요? 만약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이 포함된 단락 안에는 전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베세다를 떠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마을 저 마을 안으로 다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핵심,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도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녔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특히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대요. 다른 제자가 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합디다. 또 다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어떻게 올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성경을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성경과 실제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의 본질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모르고 장로들의 전통 등등에 매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역사의 질곡을 겪으며 그들의 메시아관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를 거치면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왕, 본문 현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와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진짜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가 아니라 제자들의 예수님 이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이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칭찬하셨다면 더 많이 그 고백을 알리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왜 함구하실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르고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현재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맞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는 제자들이 함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함부로 막 행하면 그것은 마치 지난주 예로 들었듯이 그것은 마치 젖은 발로 뛰어오르는 개와 같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베드로, 예수님의 염려대로 젖은 발로 예수님께 막 뛰어오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이 예수님의 처음 안수를 받고 움직이는 나무 같은 것을 허릿하게 보았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단계입니다. 다시금 안수하셨을 때 밝히 보았던 것처럼, 맹인이 밝히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두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첫 번째 단계로 받으신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가르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다음 주 말씀 본문과 함께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이 단계와 관련된 말씀, 그것을 미리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과 그리고 주보에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장 31절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주보에 기록된 것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추가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1단계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A4 용지 한 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4를 절반으로 딱 접으면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 8장 27절에서 9장 1절이 마가복음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마가가 본문이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1단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의 본고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오신 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세상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부패와 타락, 향락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을 고백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덤과 동굴이 그득한 그곳에서, 하데스의 동굴이 있는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우리 심령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껏 네가 섬겼던 우상들이 아직 너의 속에 가득하구나.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너를 유혹하고 있구나.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섬기던 우상을 포기하고 화려한 세상을 포기하고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니? 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몰라도 좋아. 차츰 알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세상, 돈, 명예, 권세, 이 많은 것들보다 더 나를 택해야만 한다. 너 그럴 수 있겠니?
오직 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니?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이미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주변에 우상이 가득하지만, 세상 유혹이 가득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1단계입니다. 이 시간 그 1단계 신앙의 기본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세상, 돈, 명예, 권력의 유혹이 가득한 그곳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세상 우상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 답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맞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현재 젖은 발로 뛰어오르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더욱 성숙한 다음 단계로 진보하는 성도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때면 언제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우상들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 나의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확실하고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더욱 성숙한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발전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